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좀 지나게 됐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선 뭐 하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뭔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만 하지.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분이 무슨 복을 받으면 좋을지를 생각했다가 구체적으로 이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5초 제가 드릴게요. 물어보지 말고 진짜 해주고 싶은 복.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복을 주고받으니까 좋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런 옆에 분이 나한테 복을 빌어줬는데 내가 받고 싶은 복하고 일치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 복을 빌어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빌어줬습니까? 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면 그게 갈 것이고 해당되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어쨌든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이 150개 시편인데 처음 시작하는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난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을 주고 싶다. 너희들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받고 싶은 복이 있죠. 근데 그게 일치할까요? 그게 일치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이 복 주세요 막 이렇게 때를 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을 텐데 정말 그 복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까? 이제 말씀을 주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방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할까? 복 내용과 복 받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맞을까, 우리가? 자, 오늘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2절이 같이 붙으면 더 좋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2절에 있고 1절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절은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이 이제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했을 때 돈 적절하게 좀 많이 여유 있게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뭐 그게 복이라면 여러분 이 복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그 복들은.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그런 복들은 받을 수 있는 복들이에요. 1절도 여러분 복 받는 방식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복이 올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면 줄 잘 서면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좋은 자리, 돋보이는 자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가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절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복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방식은 그 방식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복 받는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복을 주고 싶어. 그게 2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방식은 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각조가 붙어있는데 밑에 보시면 읊조리다. 중얼중얼 그러면 읊조리는 거예요. 시를 읊조릴 때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읊조려야 자기 귀에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이게 이제 되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 난 이 복을 주고 싶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복 받는 것이고, 근데 이 길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말씀을 따라가서 복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면 저는 이런 복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복을 빌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꼭지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꿈이 있잖아요. 순천이 순천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냥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 말고, 그냥 받아서 내가 누리고 사는 그 복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쭉 펼쳐 가시는데 거기에 어느 한 꼭지점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이게 일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뽑아서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지만 노아를 뽑아가지고 가족들 구원하시면서 제2의 시조라고 할 만큼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신 노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꼭지점도 있고, 이삭, 야곱,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예언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흘러가는데 그 한 꼭지점들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도 사람들을 준비시켜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결국은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노아 한 명을 통해서 8명이 구원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뜨돌이 자기들 살 장소도 없었는데 받았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이웃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줬고,
영적으로 얻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억압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멋지고 귀한 인생일까요? 후자 아닙니까? 후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뭔가 복을 받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순천을 맡겨주신 거예요. 순천을 순천되게 해라.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천이 되는 것이 뭔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 시세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 한 꼭지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찬송했던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더 귀한 인생 아닙니까? 복만 계속 받다가 수십 년 복 받았는데 앞으로도 또 복만 받다가 그냥 죽음이 오면 죽는 거,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내 몸을 투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을 담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신앙의 도전을 받잖아요. 그 시대에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런 사람들부터 이루어 오셨구나. 우리 후대들이 기억할 때에 동부교회, 순천 동부교회 누구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지. 이거 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억도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기억되는 거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다리 가지고 걸어가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이 시대가 참 목회하기도 참 힘든 시대예요. 이제 전남 CBS에서 PD 한 명이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기독교 책을 이제 다 읽고 CBS에서 이제 그 CBS에 보면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독교 책을 다 읽고 이거 한 번에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10번 정도 이게 20분짜리로, 한 번에 20분짜리로 10개를 찍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도움을 주자, 그거 이야기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월 6일부터 이제 6일날 그래서 첫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다가 이걸 제안하게 된 이유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CBS에는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와서 어떤 다양한 순서들을 담당을 하잖아요. 뭐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저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 다양한 목사님들 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대나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거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말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인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지쳤고, 근데 답은 기도와 말씀에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답은 알죠. 기도와 말씀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요즘 이제 다니면서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우리 기도 운동 좀 합시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30일?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보자고 다 해야 된다고? 50일? 더 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러고 있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그 시대를 사용하는 방식은 늘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곳에 있는데 성경이 일관되게 근데 그 방식을 벗어나서 교회를 자립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집중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는 귀한 사람, 귀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화청만 해도 교회가 9,671개입니다. 교단들, 건강한 교단들 다 합치면 몇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 몇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획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몇 명 많이 모이고 뭐 교회 학교 잘 하고 프로그램 하다가 그냥 교회가 몇십 년 됐다더라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마음은 소원 다 있잖아요. 후자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잘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뛰어드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 가운데 내 증인된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뭘 하게 되는지 예수님부터 말은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천을 순천되게 하라 뭐 어떤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이 안 보이죠. 순천이 도대체 순천되는 게 어떤 거야?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런데 이 120명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림이 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길 기다려라.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기다려야지 성령이 오시는 건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도 없었죠. 예루살렘 떠나면 기다려라. 그냥 앉아서 모여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가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근데 기도에 힘쓰니까 그 힘쓰고 난데 성령이 오시니까 보니까 열흘 정도 기도를 했었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일어나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전체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왜 임하셨는가 봤더니 여러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기 쉬운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그 저주를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푸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는데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무슨 내용이 얘기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이야기되냐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50일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 여러분 그 하나의 단순한 이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언어를 똑같이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 15개국의 언어로 동시 통역이 돼서 다 들려버린 거예요.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하나였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15개국에서 들려온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오순절 다 지키고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120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 증인 된다, 권능을 받아 내 증인 된다, 땅 끝까지 간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근데 기도로 집중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열흘 정도 기도하면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 오시면 큰 일을 말하게 될 거야. 우리 입으로 다른 언어로 말할 거고 저 사람 다 들려지게 될 거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거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돼. 이거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잡히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순순되는 게 뭔지,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들이 막 뒤집어지나? 성령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나? 교회 안에 막 사람들로 넘쳐나나? 순천에 지금 30%인데 70%, 80% 예수 믿게 되는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가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점점 이거였구나, 이거 하시려고 하셨구나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시세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세는. 마리아, 요즘 새벽기도 이제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낳는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애를 낳을 것이다, 예수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신하는 거다,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주의 여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가 돼서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돼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돌마다 죽어도 좋습니다. 아직도 약혼하고 요셉하고 아직까지 관계를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게 마리아라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그 좁은 문은 이제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또 길도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근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거쳐가야 될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문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길도 넓어요. 그러니까 1절의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길이 넓으냐? 넓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좁은 문 다음에는 그런 길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그 뒤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래서 7장 13절 14절 그 지나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로 귀신 권능을 행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좁은 길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넓은 길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길이 좁은 길이냐? 좁은 길은 없어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고 그 사람 끝에는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의 꼭지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좁은 문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악인들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가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앉는 거, 이렇게 쉐마로 가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쉐마로 가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만약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설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 엉뚱한 데 가고 서고 앉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서고 일어날 때마다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로 부름할 때 앞부분에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그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흐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언약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해야 될 의무는 딱 하나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옳게 살고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길로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흐름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붙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의인이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나면 겨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 악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구분돼 버린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시편 말씀을 좀 나눌까 싶어서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정말 이 지금 이때의 한 꼭지점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제대로, 그것만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근데 엉뚱한 다른 일을 한다? 그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죠. 에너지 다 낭비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딱 알아서 거기에 그냥 온 힘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기가 너무나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좀 번져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뭐 자세히 좀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학교 책을 읽고요, 목사님 한 명이 인생을 바꿨어요.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그냥 쉽게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기도학교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공적인 예배 기도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라도 하세요. 하나라도. 뭐 세겹절 모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라도 하세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설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감동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그 방법 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이제 골다공증에 걸린, 툭 치면 부러지는 그런 존재예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건강하게 보이지만 골다공증에 걸려 건들면 부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정말 속이 꽉 찬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강해지느냐?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강한 자가 된대요. 그 강한 자라는 말은 마귀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자. 그냥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조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니까 그런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 일독에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고, 기도하는데 한 번이라도 더 모임에 참여해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에 한 꼭지점을 정말 담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